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부흥의 큰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같이 한번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영이 살게 되는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미국에 유학을 간 김기영 목사님이 최근에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벌써 미국에 간 지가 한 5년째 된다고 해요. 5년째 되는데 그 목회학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데 설문조사에 이제 응해달라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21가지의 질문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질문이 귀하는 다른 제자 훈련 프로그램으로 바꿀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예라고 했을까요? 노라고 했을까요? 네,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실 뭐 소그룹의 대안으로 어떤 것을 생각은 한 적은 있지만 제자 훈련의 프로그램 자체를 다른 것으로 바꿀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제자 훈련이 목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본질을 어떻게 바꿔요? 본질을 바꾸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제자 훈련은 다른 말로 제자의 도거든요. 제자의 도인데 제자의 도라는 것은 제자가 가야 할 길이에요. 길. 여러분,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제자시죠? 제자들은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의 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가 아닌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제자도가 아니다. 세 가지 유형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것은 내가 원하는 제자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유형을 보면서 나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나 뭐 한두 개는 해당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는 어떤 제자가 있냐면 낭만형 제자가 있어요. 낭만형. 57절에 보니까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디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자기가 제자란 말이죠. 내가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의 중심을 보실 때 이 사람은 제자도가 뭔지를 정확히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것도 들었고 그 들은 것에 대해서 은혜도 받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그 기적 행한 것에 대해서 야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잘 되고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원했지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58절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네가 나를 따르는 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냐? 그렇지 않아. 나는 집 한 채도 없고 내가 머물 수 있는 곳 한 곳이 없는 거야. 그래도 네가 나를 따를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때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몰인정하십니다.
자라는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런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도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낭만적으로 멋있어 보이고 또 그것이 행복해 보이고 성공하는 그런 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도 두 번째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 제자는 갈등형의 제자예요. 59절이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먼저 자기 가정, 자기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0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좀 따라야 될 것 같은데 자기의 환경을 생각해 보면은 그게 아닌 거예요.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가정도 걸리고 남편도 걸리고 사업도 걸리고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그것은 차선이고 먼저 최우선은 내일이에요. 내일. 그런 유형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마음은 그렇게 원하지만 현실을 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지? 내가 왜 그런 마음을 가졌지? 아니야. 나 원래 가야 돼. 그리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영국의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아프리카의 어느 그 똑똑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유학을 오라 그렇게 그 허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신이 왔는데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유학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답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러면 아버지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이냐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40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언제 이 사람은 유학을 오고 언제 공부를 합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 마음이 없는 거죠. 사실은 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갈등하고 있지만 그럴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실제는 아니죠. 진정한 마음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유형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 번째 유형은 61절에 이제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여기도 보니까 뭐예요? 나로 먼저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61절을 원어를 보면 나로 먼저라는 것 앞에 그러나가 나와요. 먼저 대신에 그러나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여러분 이 사람은 보니까 남성일 것 같습니까? 여성일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남성일 것 같아요. 남성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그것도 그런 의미인 것 같고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런 거 보니까 내가 지금 부양의 책임이 있는데 그 부양의 책임을 좀 어느 정도 다 해결해 놓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62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같이 6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제자는 손에 쟁기를 잡았어요. 손에 쟁기를 잡았는데 손에 쟁기를 잡은 다음에 앞을 보는 게 아니고 어디를 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이런 유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앞을 가야 되지 않느냐, 앞을 향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자꾸 뒤를 돌아보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쟁기를 잡았겠습니까? 쟁기를 잡은 이유는 밭을 가려고 그런 거예요. 밭을 가려고 쟁기를 잡습니다. 여러분, 혹시 쟁기를 잡고 밭을 갈아본 적이 있습니까? 별로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모내기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나는데, 쟁기를 잡고 밭을 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목표 지점 하나를 정하는 것이래요. 그 목표 지점을 정하고 그 목표 지점을 보면서 쟁기를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꼭 그런 예는 아니지만 가끔 이제 우리가 이제 족구를 하거든요. 족구를 하려면 줄이 필요합니다. 라인이 필요한데 그 라인을 그을 때 어떻게 그습니까? 그냥 그으면은 분명히 삐뚤어집니다. 어떻게 돼요? 내가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쫙 줄을 긋는 거예요. 그래야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비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뒤라는 것은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예요. 아래라는 것도 부정적인 의미지만 뒤라는 것도 부정적인 의미예요. 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과거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뒤라는 것은 후회라는 의미예요. 후퇴라는 것입니다. 전진이 아니에요. 자꾸 후퇴하는 것입니다. 퇴보입니다. 아쉬움을 말합니다. 회만을 가리킨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 뒤를 돌아본 대표적인 사람이 롯의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데 있어서 분명히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그 생과 사의 현장에서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됩니다. 왜 뒤를 돌아봤을까? 저는 롯의 아내의 마음속에 그 옛날이 더 좋은 거예요. 과거가 더 좋은 거예요. 눈을 감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내놓지를 못하는 거죠. 그것을 버려두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 소유, 내 물질, 저거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습니다. 목숨보다 소유를 더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이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눈을 감지 못해요. 눈을 감지 못해요. 눈을 뜨고 죽습니다. 죽어. 여러분, 세상보다 더 좋은 나라가 앞에 있지만 그 나라보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누리고 있었던 그 세계를 더 귀하게 여기면 쟁기를 가지고 있지만 뒤를 돌아봅니다.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나의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데 아주 달인들이었지만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쟁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나안 땅을 보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늘 애굽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6장 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자는 뒤를 돌아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앞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보십시오. 그것을 향해 전진하십시오. 목표만 봐야 돼요. 다른 걸 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비교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나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쟁기를 가지고도 뒤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로 오늘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앞의 목표를 뒤의 것들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앞의 목표를 뒤에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만 보면 되느냐? 그게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치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표를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많아요. 나를 자꾸 끄집어냅니다. 나를 자꾸 붙잡습니다. 그러나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사람이 다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 합니다.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은요, 빚을 내서라도 합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면 시간도 냅니다.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면 무슨 일이든지 해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금요일에 오셨는데 참 금요일 날 이 밤에 있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요즘에 이제 금요일 날 밤을 뭐라고 그러냐면 불금이라고 그래요. 불금. 다 아시죠? 뭐죠? 불타는 금요일. 지금도 세상에서는 술로 불이 타고 있습니다. 춤으로 불이 타고 있어요. 불금입니다. 불금. 여러분이 불금의 이날,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여기에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세상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맛있는 음식 아무리 즐거운데 가는 것보다도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우리가 아는 대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걸 향해 달려나간다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이죠. 12절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장 7절과 8절에 그 비결이 있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우리 3장 7절과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다 뭐로?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어떻게 해요?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왜 그렇다고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가장 값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뒤로 하고 그리스도를 향해 나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치가 있으면 결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왜? 더 가치가 있는 것이 내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최근에 주기철 목사님에 관한 일화를 제가 알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재혼을 했습니다. 사실은 사별을 하고 두 번째 결혼을 한 거죠. 그분이 이제 변호사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전처의 아이가 셋이나 됐대요. 그 아이를 다 자기처럼, 자기 아이처럼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신사 참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모님이라면 당신은 왜 이렇게 유별나게 목회를 해요?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왜 당신은 그렇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모님은 철저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목사님 너무 고생하니까 그 산정교회 장로님들이 돈을 좀 모아가지고 보석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석을 해서 잠시 나왔습니다. 어느 겨울날 밤에 이제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집에 왔으면 사모님을 보고 반가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모님이 반가워한 게 아니고 무슨 개를 보는 것처럼, 닭이 개를 보는 것처럼 웬일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해가지고 사정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랬는데 사모님이 냉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살아 돌아오면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대사를 삭제를 했답니다. 워낙 너무 이것이 비인도적이라는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서 삭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그날 밤에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목사님에게도 잠시의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었겠죠. 그런데 사모님의 그 한마디로 인해서 다시 자기의 길을 가고 끝까지 순교회를 가게 된 거죠. 잘 보면은 목사보다 사모님이 조금 더 믿음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앞을 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훨씬 귀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향해 오늘도 쟁기를 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일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쟁기를 잡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목표가 하나여야 되고, 그리고 그 목표에 따라서 마음이 하나여야 돼요. 일심. 만약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데 두 마음이 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소도할 것 같아요. 소도할 것 같아요. 아, 우리 주인이 두 마음을 갖는구나. 참 신기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성도도 알고요, 목자도 알고요, 다 합니다. 성경은 일심을 강조합니다. 한 가지 마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그냥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상을 왜 숭배하겠느냐? 그들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0장 1,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늘 이 두 사이에서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올 정도라면 제자 훈련을 받았던지 아니면 제자 훈련을 안 받아도 제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제자에 속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제자는 아닙니까? 목표를 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일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더 좋은 가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